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계속해서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은혜 가운데 나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권세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등지고는 살 수 없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은 왜 이렇게 비유로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이유가 무엇이고 그 비유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나가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다 보면은요, 내가 가는 곳이 흥하게 될 때가 있고요. 내가 가면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죠.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자기가 권한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래요. 근데 인생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별반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세상 말로 그러죠. 말을 섞기를 싫어한다고. 대화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요즘 와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은 사람들이 흩어진다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들만의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인들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된 것 같이 교회에서 막 코로나가 발생돼서 세상에 퍼진 것 같이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너나 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과연 우리가 왜 어떻게 살았길래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말을 들으며 살아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세상 가운데 오늘 3주차 녹아져가는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소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이 소금은요, 인류의 역사와 함께 거의 함께 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소금을 갖다가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막 세상이 불에 타고 막 그을리고 또 막 전쟁이 나고 이런 가운데에 어떤 한 부분이 녹아져 내려가지고 마그네슘이 나왔는데 거기서 어쩌고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다 말씀하시죠.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진화가 아닌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왜 소금을 만드셨고 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가 무엇일까를 꼭 깨달으셔서 이 삶 가운데, 이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다시 한번 교훈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8가지 복을 쭉 얘기하신 다음에 이제 소금과 빛의 비유로다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소금입니다. 소금은요, 보편적으로 특징이 있죠. 그렇죠? 소금의 특징. 이거는 누구나 다 압니다. 어린아이부터. 짜다는 겁니다. 소금은 입에 넣으면 짭니다. 그리고 짜다는 걸 느끼게끔 하나님이 혀에 짠맛을 알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짠데 이거 짠맛을 못 느낀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나 소금이 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느끼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주신 우리의 영적인 교훈을 오늘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주 만물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지구라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봤을 때 우주 만물 가운데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은 지구뿐이다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우주에 보면은 산소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살 수가 없는데 오직 지구만이 산소가 있어서 살 수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학으로 알지 못하는 우주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까요? 아니죠.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가 유추해 본 바 다른 곳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이 어딘지는 한 번도 갔다 와가지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모릅니다.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실 적에요, 천국의 모형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적에는요, 완전히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간 거예요. 짐승들과 같이 살아도요, 서로 해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선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이제 그런 땅이 아닌 서로 먹히고 먹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악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나 또 이렇게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별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깨달으셔서 이 땅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있는 이곳에 우리를 왜 남겨두시고 우리를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땅을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우주를 나타내는 땅이다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땅, 이것은 뭡니까? 이것을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사는 땅, 우주 만물이 있는 땅에서만 사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새로운 땅이 있다는 것을, 땅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우리 사람들이 듣기에 편하게끔 제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바로 그곳이 별도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확신히 알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라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소금으로 우리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실 때, 지구를 만드실 때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땅은요, 하나님이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었을 뿐이지 천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땅입니다. 언젠가는 다 없어질 땅이 바로 이 우주 만물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땅이었던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인데 잠시 동안 이곳에 온 겁니다. 잠시 동안 이곳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천국 시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옛날에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지만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 적에 보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상당히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이 땅에 와보니까 못 살고 힘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갖고 굶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근데 자기네들 땅에서는 그렇게 살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곳은 먹을 게 풍족했어요. 그래서 먹을 게 풍족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살던 곳은 이런 곳인데 이곳은 이렇네. 무시하게 돼요, 사람이요.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가 사는 곳, 그 천국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죠. 그곳이 가장 행복한 곳이죠. 그걸 아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이 지구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참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죠. 자, 오늘 5가지 소금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소금의 특징인 첫 번째, 짜다는 것. 짜다는 것은 과연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다른 곳에서는 짠맛을 느낄 수 없는데 오직 소금에서만 느끼는 짠맛. 이것은 미리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믿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거룩한 믿음을 가진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찌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거룩한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을 하는데 교회 문을 나서면서 거룩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살아가다 보니까는요, 세상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맛으로 우리를 갖다가 지배하려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늘 세상 가운데 우리의 거룩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거룩한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준 그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거룩한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맛을 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맛을 내라고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건가?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실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범례하면서 그들에게 범죄하는 것도 저 사람 예수 믿는데도 저 사람은 더 나쁜 것 같아. 이렇게 산다면은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믿음은 내 안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 그 말씀을 음식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막 주는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행실이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맛을 내는 사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은요, 그 음식 먹을 것을 갖다가 그냥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지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거기 갔더니 참 맛이 참 좋더구만. 뭐 먹을 때 거기 가면 또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선전을 해줘요. 막 광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듯이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그것을 우리는요, 맛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그것들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맛을 내는 삶이에요. 사실 뭐 이 말씀을 오늘 전하려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5가지를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제가 전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맛을 잃어버렸다는 건 뭡니까? 원어 뜻은요, 모란데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둔한, 느려터진,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바보 같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란데라는 이 말 가운데 이것을 왜 그러면 소금과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제 얘기가 나와지죠. 그렇죠? 소금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행실을 갖고 이런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렇죠? 우리 행실이 어떤 행실을 해야 되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행실을 해야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어떻게 해요? 바보 같은 소리 듣지 않아요. 우둔한 사람 소리 듣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 같은 소리 듣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맛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제가 또 사업을 했었지만은요, 사업을 할 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만나자마자 저는 기도를 먼저 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분과 함께 대화할 적에 좋은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물론 눈에 보이지 않게 기도도 했죠. 그러나 그 사람 앞에서도 기도를 했어요. 저는요. 담대하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을 만나러 가기 전에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을 만나서 좋은 비즈니스가 이루어져서 저 사람에게도 유익, 나에게도 유익,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직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한번 가보십시오. 그럼 내 마음이 달라져요. 양보할 걸 양보하게 돼요. 그렇지요? 내가 줄 거를 주게 돼요. 그렇지요? 그래야 바로 맛을 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기도하셨나요? 그렇죠.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나는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그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맛을 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맛을 잃지 않는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딜 가든지 믿는 사람들은요, 갈 때 기도하는 거예요.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돌아올 때 기도하고,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 그렇지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실로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줄 때 물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이 되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업장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이요, 살아계시다는 것도 가끔 느껴요, 그 사람들도. 왜냐면은요, 비가 오지 않으면 막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요. 왜요? 손가락질을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언가가 있는 그분 좀 비 좀 내려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원망도요,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없다면 원망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믿지 않을 뿐이에요. 절에 가도요, 성경책을 꽂아놓고 있어요.
저도 가봤거든요. 주지승 방에 가보니까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성경책은 있는데 그걸 믿지는 않아요. 우리는 어때요? 예,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맛을 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맛을 내면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니시네. 오, 저 사람 진짜 맛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뭔가가 좀 다른 사람이야. 이걸 느낀다는 거죠. 그걸 느끼면서 뭘 느껴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맛을 잃지 말기를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속담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속담거리라는 건 뭐예요? 속담이라는 건 뭐예요? 지나간 우화들을 얘기할 때 속담을 얘기하죠. 그 사람 옛날에 예수 믿었대야.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이고 저 형편없어. 이런 속담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요 끝을 봐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속담거리가 아닌 정말 증거거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히 먹여달라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요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창대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병마가 떠나가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맛을 낸 자들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맛을 내며 살아가야 돼요. 아멘.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는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나왔어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짜게 해서 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부패라는 거 뭐예요? 썩는다는 걸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나 부패한 곳을 갖다가 더 이상 썩지 않게 만들고 부패되지 않은 곳은요 더 이상 썩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것은 바로 부패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에도 보면은요 30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됩니다.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곳을 썩지 않는 부패되지 않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맛을 내며 살아야 되는데 짠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믿음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믿음으로 충만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우리가 볼 적에 건방지고 시건방진 것 같고 이러더라도요 거기는요 대통령이 선서할 적에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목사님이 안수를 해줍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백악관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줍니다. 그리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멋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적에는 별로 멋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한다고 뭐가 되는가? 예? 저렇게 한다고 뭔가 달라지는 게 있는가?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을 거룩한 믿음을 보이며 전 세계에 그래도 최강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최강인 그 대통령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침만 해도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의 경제가 흔들려버리고 모든 것들이 흔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거를요 손가락질을 하면서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더 이상 부패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그들의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권세 앞에 복종하라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부패하고 권세를 가진 자들이 나약해서 넘어지고 할 적에요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부패하지 않게 해주시고 선을 행하게 해주시고 백성들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백성들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은요, 처음부터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요, 늘 분쟁했고요, 욕심투성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은 늘 부패했고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바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간의 속성 가운데 가장 부패하고 나약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주무실 때. 할렐루야. 저 같은 경우도요, 저녁에 잘 적에 주기도문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주기도문을 하고 잠을 자면요, 참 너무너무 기분이 상쾌하고 막 좋은 그런 잠을 잘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참 이상한 꿈을 꿨어요. 지금도 생생해요. 제가 아시는 분인데 여기 성도님들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할머니 되시는데 그분이 아이를 얻고요, 아주 깊은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을 갖다가 쫙 넘어오는 거예요. 끝에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여기 가면 여기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말을 안 해요. 근데 뒤에서 아기가요, 빵긋빵긋 웃고 있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당신 안 돼. 당신 혼자 내가 여기 다시 굴을 지나가라고 하면 아마 당신은 못 갈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분을 데리고 그 굴을 갖다가 다시, 그러니까 그분이 왔던 그곳을 갖다가 다시 데리고 원래 상태로 와갖고 데려다 줬어요, 제가요. 그러면서 새벽에 눈을 떴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건너지 말아야 될 굴을 건너서 잘못된 길로 가려고 지금 몸부림치며 아이와 어른까지도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믿음의 백성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그들이 정말 완전히 멸망받기 전에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그런 예수님, 그분이 계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나한테 들었어요. 그래, 믿음이 있다면 저 건너지 말아야 될 길, 정말 건너지 말아야 될 그 수렁 같은 그곳, 건너지 말아야 될 그 터널 같은 그곳을 건너서 마지막에 이르기 전에 그래도 예수님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붙드시고 다시 원위치로 시켜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요, 또 기뻐졌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부패한 길, 죄악의 길,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다시 돌이켜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거룩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돌이킬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거룩한 믿음을 가진 바로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을 다시 인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소금은 또한요, 네 번째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금의 맛은 변하지 않는데요. 저도 뭐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 화학적인 성분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소금의 짠맛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신 믿음, 그 믿음 변치 말라는 거야. 예수님이 변치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변치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변치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믿음을 주신 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받기만 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조그만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물질이 없으면 너희들이 살 수 없으니 가이사 건 가이사께,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선순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물질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거룩함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선순위. 거룩한 믿음이 첫째가 돼야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군에 지금은 많이 움츠려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돌아가는 뉴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의 인생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랬을 때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믿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스스로 녹아서 맛을 내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할 수 있다면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녹아져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녹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은요, 밟혀버린대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백성인데 내가 녹아지지 않으면 밟혀버린다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녹아져 버려가지고 세상 가운데 녹아져서 맛을 내는 자로 살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지. 할렐루야. 내가 녹아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밟혀버려가지고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간다면 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창피한 건요,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창피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우선순위를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갈 때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꼭 깨달으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요, 행위가 먼저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맛을 많이 내고 이런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완전히 믿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오늘 설교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맛을 내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뒤바뀔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뒤바뀌어가지고요, 자기를 막 드러내고요,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인 것인 양 이렇게 얘기하면서 덕을 세우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행위로 맛을 많이 내는 녹아져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믿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 설교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아멘 하신 여러분, 깨달으신 여러분들,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그 세상 가운데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부딪힘도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우리 인간적으로나 우리 신앙적으로 가장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그러려니입니다.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어. 나는 은혜 받은 자고 저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그러려니 생각하시고 부딪히지 마시고 등 돌리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고 나 자신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녹아져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의 권청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일러라. 입에던 더욱 거세라. 저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를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